11월 6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추수감사의 달을 맞아서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연말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더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또 그것에 감사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가기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1999년 3월 달에 군대를 제가 입대했습니다. 춘천에 있는 백이보충대에서 약 2일 정도 머문 후에 강원도 화천 사창리 27사단 이기자 부대라는 그 신병교육대에서 6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막 군대를 들어간 어떤 신병의 그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고립되고 제한되고 앞으로 26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제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약 2주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내후반에서 조교가 종이 편지지 2장을 주면서 부모님한테 편지를 쓰라는 시간을 30분 정도 허락해 줬습니다. 2주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께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때 30분 되는 짧은 시간이었고 편지지도 두 장밖에 제가 없었지만 정말 간결하고 진솔하게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억이 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내부반에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모든 훈련병들이 다 눈물 흘리면서 자신들의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그 장면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고립돼 있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 시간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농담을 한다든지 가벼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들, 간결하고 정말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꼭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들을 아마 모두가 썼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AD 61년부터 63년까지 약 2년 동안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감옥에서 2년 동안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4개의 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4편지를 감옥에서 쓰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시간이 군대에 있었던 시간이 저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이나마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립되고 제한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꼭 써야 했다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썼을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농담하고 여유 있게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편지가 아니라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알아야 하고 반드시 교회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 옥중 서신들은 뭐 아무리 길어봤자 4장,
1, 2, 3, 4장 뭐 길어야 5, 6장까지 가는데 골로새서도 4장까지 밖에 없는 짧은 편지지만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간결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골로새 교회들에게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이 에바브라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세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를 내가 세웠고 개척해서 지금 함께 사역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단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교인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정말 중요하고 간결하고 진솔한 꼭 필요한 올바른 복음과 삶의 인도가 되는 그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꼭 골로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을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세계등대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서론인 것 같고 서도의 뭐 간단한 어떤 인사말 같지만 여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어 자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 삶이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인데, 그것이 6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계 등대교회도 이제 글렌델에서 조만간 우리가 교회를 오픈하고 새로운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도 이제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였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이제는 자라나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느냐?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요소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믿음 없이는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믿음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아니냐, 이러한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그 잣대와 기준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 초대교회들이 흔들렸던 것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의 대상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어떠한 그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안에라는, 이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헬라어 안에라는 이 표현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함께 한다는 뜻은 또 뭐냐? 같은 상황이나 같은 공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삶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이 표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어떤 그런 비유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간다는 것이에요. 나무와 가지가 따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과 같은 공간과 같은 삶을 공유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믿는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갑니까?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 겪었던 세 가지 어려움들, 제가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초대교회들이 겪었던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박해였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했어요. 두 번째는 이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할례를 받는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된 교사들과 거짓된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 신앙의 본질이 흔들려 버리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 안의 분열이었습니다. 이 정확한 초대교회니까 정확한 신앙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막 흔들리고 기준이 없고 정확한 표대가 없으니까 성도들끼리 비판하고 정죄하고 당짓고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죠. 분열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박해와 이단과 분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믿음을 지킨다. 내가 예수 안에 믿음의 대상을 바뀌지 않고 철저하게 모든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께 고정하여서 예수 안에 믿는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모든 고난을 우리 또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겪었던 그 침뱉음과 그 조롱과 그 비난, 이러한 모든 것들, 박해, 이단, 분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골로새 교회도 이단으로 인해서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결국 이것도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은 쉽죠. 예수님 믿는다 누가 그런 말 못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느냐, 이것은 정말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그것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된다. 후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것을 내가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후사라는 내용이에요. 후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 상속자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는 자라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반드시 우린 경험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받는 고난들,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켜나가는 나의 신앙, 이것은 나중에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목사님들이 그러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은 잘못됐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거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구원 얻으면 당연히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구원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은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 기준이 다를 뿐이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뭐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나는 내 스스로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 안의 믿음이요, 그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뚫고 나가야 되는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현재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당면에 있는 그 고난의 시간들,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그 영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 안에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소망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본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고 섬기셨던 귀한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제가 장례식 인도하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그날따라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제 마음이 더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젊으셨고 60세 밖에 되지 않으신 집사님이셨는데, 그리고 그 두 딸들도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인데, 우리 집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갔더니 갑자기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선고를 받은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을 때도 너무 충격이 컸어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선고를 받은 지 바로 그 다음 주에 바로 소천해버리신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갑자기 이별하기 때문에 슬프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난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슬픔이 큰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이별했을 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슬픔이 더 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죽음은 결코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죽음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잔다라고 말해요.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영원한 시간의 시작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이태원 참사,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저는 그 참사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도 생각이 나요.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 150명 넘는 그 사람들의 나이가 대부분 20대, 30대라는 것에 저는 더 슬픔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거든요. 아직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청년들이 그렇게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도 나는 오래 살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언젠가 올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잠잔 자들이 육체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어떠한 아픔이 있었든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모든 질병과 아픔들은,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되고 회복이 된 완전한 육체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자들은 그 자리에서 들어올려 공중에서 우리 모두가 주를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에서 예수님과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랑데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진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혹시 잃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 슬픔은 정말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또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또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산자들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삶은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100년과 영원의 시간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우리 나그네의 삶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늘의 소망을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함으로 소망을 품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요소,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소망이었고요,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성도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호칭을 부르기 애매한 사람들 보고 성도라고 합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씩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를 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직책을 잘 모를 때는 성도님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사람들만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만드신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들, 교회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배자, 잠재적 예배자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성도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사명이 생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도가 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모든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대상을 본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지금 어떤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헬라어를 보면 아가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가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다 헌신적인 사랑, 희생하는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그 자식을 향한 엄마 아빠의 사랑이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부모의 사랑.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은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따로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스토르게 사랑은 혈육 간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특징은 뭐냐면 자식이 어떻게 되든 간에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자식이 살인을 저질렀든 마약을 했든 감옥에 갇혔든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내 자식은 끝까지 내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스토르게 사랑인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토르게, 네 가지 사랑이 있다고 하죠. 에로스, 정욕적인, 육체적인 사랑,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토르게, 이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혈육 간의 사랑. 마지막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무슨 사랑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아가파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아가페인데 아가파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떠한 인간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한테 침뱉고 나한테 죽이려고 하고 나한테 사기치고 내 뒤에서 뒤통수 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힘으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를. 그 성도는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글랜데일 교회에 저희 주차장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벼락을 공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13가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에서 계속 저희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아이들도 던지고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특별히 아이들이 막 던져요. 근데 이 작은 돌이 아니에요. 주먹만한 돌들 던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차량도 파손이 돼가지고 저희가 몇백 불 주고 고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돌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파트의 주민들 중에 반드시 매일같이 오후 4시 반에서 5시가 되면 이 아파트 주민들 중에 아주머니 두 분이 계세요. 두 분 다 한 60대 정도 되는 백인 할머니들이신데 이 백인 아주머니들 두 분이서 반드시 똑같은 시간, 해가 저무는 그 시간에 저희 교회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태우세요. 담배를 태우는 게 한 대만 태우시는 게 아니라 거의 한갑을 다 피실 정도로 많이 태우세요. 1시간 넘게 거기 앉아서 담배 태우시면서 대화하시는데 그 냄새가, 담배 냄새가 저희 건물 안에까지 들어오진 않지만 주차장에서는 그 냄새가 계속 나는 거죠. 매일같이 납니다.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여전히
공사하는 기간 중에도 그 아주머니들은 나와서 담배를 태우세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는 되게 불쾌했어요. 담배 연기가 계속 나니까. 근데 엄연히 그거는 저희 교회의 땅인데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들어와서 주거 침입이거든요. 담배를 태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고민하다가 쫓아낼까? 아니면은 뭐 노스모킹이라고 사인을 붙일까? 근데 사인을 붙일 만한 곳도 아니에요. 잔디밭 위에서 피우시니까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 아파트에선 돌을 던지고 아주머니들은 나오셔서 담배를 태우시고 그 꽁초를 버리시고 이러시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아주머니들이 담배를 피우시길래 제가 그 아주머니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같이 해봤어요. 대화해봤더니 어쨌든 이 사람들을 저희가 배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담배를 피우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다가가서 이제 담배 피우고 계시는 아주머니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 소개를 하니까 그 아주머니들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이 교회에 자주 있는 사람인 걸 안다. 너 이 건물 관리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 관리자다 그랬죠. 그래서 관리자인데 우리 여기 담배 피는 거 괜찮냐? 괜찮지? 이러시는데 제가 그때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여기 제발 이제 담배 피지 마세요 라고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도저히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우셔도 됩니다. 피우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항상 여기서 피우시는데 왜 여기서 피우십니까? 아파트에서 피우셔도 되고 뭐 집에서 피우시는 게 좀 그러면 뭐 아파트 앞에도 잔디밭이 있는데 왜 꼭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피우셔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두 분의 말씀이 참 대답이 뭐냐면 여기서 피워야 담배가 맛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우고 하늘을 바라보면 천국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여기서 담배 피면서 여기서 하늘을 바라보면 여기가 정말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은 정말 아직 천국을 모르시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던 거죠. 지금까지 몇 번 똑같은 장소에서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와서 교회로부터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두 분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담배를 얼마든지 피우셔도 됩니다. 마음껏 피우십시오. 하늘 바라보면서 피우십시오. 그분들이 막 고맙다 그러면서 콧구멍에서 막 연기가 나오는데 저는 무슨 용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피우시라고. 대신 그 꽁초만 잘 주워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나중에 저희가 오픈하면 초대해서 우리가 이웃 주민이니까 다 초대해서 우리 같이 식사하자 약속도 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제가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다시 저희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세계등대교회를 이 글렌데일 땅에 오게 하셨는가? 그 수많은 LA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곳에 오게 하셨는가? 바로 저 영혼들을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바로 우리에게 돌 던지는 저 아파트 사람들 위해서다. 마치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콧구멍에서 연기를 뿜으면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랑하라고. 저 영혼들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글렌데일 땅으로 보내셨구나. 얼마 전에 영상을 보는데 그 유명한 그 강사 김창옥 교수가 한 얘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랑은 뭐냐?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랑은 집중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랑은 집중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의 시간이 이 세네 시간이 30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집중하니까. 그 사람한테 집중하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냥 느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집중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께서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글렌데일 교회가 오픈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지만 저는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웃에 있는 콧구멍에 연기를 품으면서 돌을 던지는 그 이웃들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니드와 그들의 관심,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집중할 때,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영혼들 반드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도라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상급이 크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혼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짧은 편지의 서두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여 칭찬받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때 정말 우리 세계등대교회 정말 부흥하는 교회, 정말 세계등대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었지만 반드시 증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간결하고 가장 진솔된 그 말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어 자랄 수 있는 우리 삶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고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메마른 곳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그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열매 맺어 자랄 수 있는 우리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인내하며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보고 이 땅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내가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을 때에 그 사람이 성도가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에 우리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세계등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어 자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그 귀한 서신을 통해서
아버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등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품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6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11월이 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2개월만 지나면 2022년이 지나갑니다. 특별히 11월은 추수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11월 안으로는 우리 교회가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극한 영광과 온전한 무한한 감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8시 온라인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은혜를 나눌 때 더 많은 분들 줌으로 접속하셔서 귀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수요일 날 저희 에버샤인 시니어 야유회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저희가 제시 카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우리가 10번과 57번 선상에 있는 공원으로 저희가 다녀오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본교회 사역자들이 일일이 다 픽업하셔서 저희가 공원으로 바로 가고자 합니다. 직접 공원으로 오실 분들은 민기철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면 장로님께서 자세히 안내하실 것입니다. 우리 본교회 김희근 장로님께서 또 귀한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날은 또 맛있는 귀한 바베큐를 할 것이고 또 우리 황원일 장로님께서 또 귀한 도네이션 해주셔서 또 맛있는 또 꽁치를 또 바베큐로 함께 구워 먹고자 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냥 오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우리 친구분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시니어분들 초대하셔서 정말 푸짐하고 질 좋은 그런 귀한 점심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초대하셔서 함께 해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회복 남가주 중보 기도 모임 저희가 지금 장소는 지금 확보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오픈하는 그 광고는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성일 목사님께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정확한 스케줄이 나오는 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교회 지금 인스펙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인스펙션의 과정을 밟고 있고 인스펙션 받을 때마다 저희가 잘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몇 가지 관문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루빨리 교회가 이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열매 맺어 자랄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녹아내고 그 삶을 살아나갈 때 더 큰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한 영혼이 성도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아버지 예물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며 우리 또한 후사로서 인내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육체의 부활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에 모든 자들이 다 구름같이 우리가 일어나 육체의 부활을 이루고 땅에 있는 자들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날을 기대하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자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열매 맺어 자라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